사도행전 2장입니다.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자, 현장 살리는 자만이 우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어제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면 답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본 영웅들 성공자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해보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하기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 정신병 그런 고통으로 시달리는데 그런 거는 드러내지 않고 어쩌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특별하게 한 거 그것만 내놨단 말이죠. 거의 다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지역 살려야 되겠고, 이미 시대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세계 살리는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한 3가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된다.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영웅들 가운데 편안하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참 이 글 쓰는 사람들 해밍웨이라든지 여러분 톨스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자살 내지 정신병,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모파상이라든지 뭐 니체라든지 거의 정신병으로 거의 그런 거를 기록을 드러내놓지 않지요. 연구를 해보면요,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하고 가는가? 선진국 가보니까 선진국에는 더 어려워요. 차라리 어려우면 우리 한국이 적지 미국이 더 많고요. 저 일본에 더 많고 차라리 한국이 적습니다. 어려우면.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고 이런 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아이들 유학 보내지 말고 여러분도 외국 가면 안 돼요. 틀림없이 나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문제 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럴까? 이 답을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회복은 뭘 말하는가 하시죠. 요것만 다 붙잡고 이제 경인지역 살리고 여러분 개교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꼭 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정한 올바른 치유입니다. 이거는 시급한 해결이고 근본적인 해결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치유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치유 사역하는 분도 많습니다. 옳지만은 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에 한번 테이프로 할렐루야 기도원의 치료하는 걸 봤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남다르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부터 치유가 되어야 되느냐? 영혼 치유부터 되어야 됩니다. 영혼 치유되지 않고 몸 치유는 불가능하면 치유돼도 그건 임시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혼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을 잘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는데 사단의 유혹받고 그때부터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이걸 보고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소속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지금 소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부터 치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창세기 3장에 속해집니다. 창세기 3장에 속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인생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니 상상외로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단한 줄 알고 조심조심해서 가서 말이에요. 메시지를 하는데 목사님들 미국의 학자들 뭐라고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강의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깜짝 놀라는 질문을 내가 했어요. 나를 보고 질문했다 공개적으로. 그것은 무슨 따지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죽었는데 지옥 가면 천국 가면 그걸 몰라요. 난 너무 어리둥절해가 이야 이 미국에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70세를 살다 죽거나 1초를 살다 죽거나 100년을 살다 죽거나 그건 인생이다 똑같이. 우리 생각에 빨리 죽고 늦게 죽게 보이지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100년 살다 죽었다. 구원 받았냐 못 받냐. 그 물을 필요 뭐 있겠냐. 그 사람 뭘 몰라 그러니까 원죄가 뭔가를 몰라. 이토록 인간은요 비참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 하와 사건 때문에. 이 영혼부터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진 상태에서 있으면요 점점점 이 문제에 묶여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옵니다. 영적 부분 치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6장처럼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혼란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창세기 6장 똑같습니다. 가정 무너지고 똑같습니다. 또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와 지금하고 그 눈금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여기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아무래도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몇 가지 답만 딱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됩니다. 조용하게도 변하지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창세기 3장과 원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치유를 영혼 치유를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그죠? 누가 그런 자료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도 로얄티가요 한 3천만 불씩 나온다네요. 그 후대들이 그거 갖고 헤매는 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3천만 불은 얼마인 줄 압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거만 해도 지금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 노래 부르면 거기에 돈이 탁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만 앉아갖고도 많이만 불러주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가수들 부른 노래가 전부 전 세계 이게 매스컴도 안 탑니까? 매스컴 타면 다 로얄티가 들어간다니까. 그래 들어오는 게 지금도 몇 천만 불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도 막강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마이클 잭슨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슨 호텔입니까? 최고급 호텔 한 척을 다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한 번 노래면 돈 얼마 줬겠습니까?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정신이 지금 돌아가지고 지금 오락가락하라 얼마 전에 구속됐다 또 나오고 막 그랬죠. 왜 그렇게도 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하면서요. 돈이 그렇게 최고인데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왜 행복이 없어가지고 이 갑자기 자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때 나이가 38세. 아침에 밤에 죽었단 말이야. 보니까 뭐 이거 뭐냐 말이야.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그걸 와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뭐 약이 가득 들었는데 배 안에. 그게 죽었단 말이야. 시키면 자살이죠 말하자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알면 틀림없이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태어나면은 여러분 아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걔를 안고 기도하고 보호하다가 걔가 크면 신앙 고백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개월 동안 얘가요 창세기 3장 속에 그대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영향받는 거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영향을 그대로 받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심각합니다, 사실상.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이 눈 뜨고 말하고 시작하죠? 잘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복음이 확실한 영혼 구원받아 영적 비밀이 있는 사람은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잘합니다. 이 잘하면서 얘가 이제 걸음 걷기 시작하면 유치원이나 학교 갑니다. 학교 선생님이 전혀 복음 안 돼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그러면 다행스럽게 어떤 아이는 영적 문제가 빨리 나오는 아이 있어요. 그런 아이를 보고 우리는 비로소 말하기를 쪼재하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이상한데 늦게 나왔을 뿐이지 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어디까지 오는 거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죠. 중학교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치유 불가능하게 되죠. 이미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면 얘들은 대학 시험 준비하다가 그 이제 대학 가거나 못 가거나 이렇게 되지죠. 그러면 사실상 끝이죠.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 오느냐? 이제는 순지 얻어 터져가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가 이 지금 치유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치유해야 되느냐? 영혼부터 먼저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몸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부터 치유해야 되고 영적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치유가 안 되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대로 무당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대로 점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제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 제사 안 지내보세요. 당장 문제 옵니다. 악한 영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 고사진도 안 해보세요. 당장 가서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영혼 치유부터 받고 영적인 치유부터 받아. 영적 문제 이미 이제 영혼 치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이 든 만큼 오는 거예요. 이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만 놔두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치유가 되려면은 이 급한 건데 이 순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니까 이제 우울증도 오고 말이야 막 편찮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뭐가 눌리고 말이야.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실제로 아이가 막 귀신 들리고 말이야. 이상 막 간질도 하고 막 이상하게 이런 문제가 오지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보니 이거는 막 영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막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가 저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 여기 가서 어디 가서 뭐 기도 받는다 하지 마세요. 순서가 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당연히 우선 되겠습니까? 어디 그건 구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 구단다 우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나중에 더 심한 문제 오죠. 근본적으로 이게 치유한데 이리 왔다니까요. 혹시 여기 우리 교수님들이나 지식인들 계시면요. 여러분 이 부분 연구 안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의사 계시면 연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세 개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한 뇌세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거쳐가지고 뭐가 왔는가 하니까 이제 육신 문제가 왔 거예요. 육신 문제는 한참 있다 왔 거거든요. 이게 되어져야 이제 우리 육신 치유는 어떻게 간단하지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이해되고 난 뒤에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지요. 어떤 면에 해결이 안 돼도 괜찮지요. 바울처럼.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이해되고 성령 충만한데 치료가 안 된다면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처럼 그것 때문에 큰 축복받겠죠. 상관이었습니다. 자, 이게 되고 난 뒤에 오는 것이 뭡니까? 이때부터 삶 치운 거예요. 삶.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 가정생활이 돼요. 여러분 남편이 복음 없는 집안에서 우상 집안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장가를 왔단 말이에요. 될 리가 있습니까? 성공되면 더 문제예요.
우리 남편이 왜 저럴까? 걸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땅 길이 없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꽁생원처럼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눌리주고섭니다, 또 그는. 또 그런 남자치고 또 오래 못 살아 눌리주고요. 차라리 막 돌아다니면 막 술도 먹고 바람도 피우고 막 낚시도 하고 그게 낫지. 집에 한잔 마누라처럼 여보 하면서 앉아가지고 1,000원짜리 어디가 모욕 가고 그래. 이거 오래 못 살아거든요. 또 그런 남자들, 여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항상 집에 붙어 여보 하면서 말이야. 모욕 갔다 올게 2,000원만도 하면서 갔다 올게. 자상하다면서. 이게 자상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내 전에 안 그래서 막 부부 10계명 박세산에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골라가지고 뭐 부인을 칭찬해라 뭐 남 앞에서 칭찬받을 짓을 하면 왜 안 하겠어요. 그래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 참 뭐 껍데기 내용 하나도 없어. 미국 사람들 봐서 부인 굉장히 칭찬합니다. 놈 앞에서 이러고 막 쫙쫙 문 탁 열어주고요. 여질합니다 막 이래 돼지보다 뷰티풀이라고 말해. 아이고 그게 뭐지? 아무 뭐가 서로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무데나 대고 땡큐. 순 거짓말. 또 여자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거짓말 좋아해. I love you. 이혼하라고 하면서도 I love you. 그래서 순 거짓말이에요 여기다. 그래 놓고요 결혼에 이 성도 싹 바꿔버리고요. 아무 이 시집 가면요 성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 성싹 박아버리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해놓고요. 전부 껍데기예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막, 아리가또. 그래서 합니다. 왜? 이게 술은 거지만 사람 없는데도 막 혼자서 모르고. 그런 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도 예의 있다 하고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 속은 껍데기, 그 가정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세가 벌써 문제가 이 네 개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요, 사회. 여기 혹시 뭐 경찰이나 국회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 될 것 같습니까? 참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수고하시지만 안 됩니다. 대형 사고 내는 사람 절반이 정신질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증거 이번에 대구 참사 사건 정신질환자 아닙니까? 무당자녀. 그래서 무당들 보고 무당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성경이 정확한 답이에요. 이런 거를 분명히 딱 알고 넘어가서 강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씩 한 설명 알게 만들어야 돼요. 참 시급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교육하자 주일학교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는데 됩니까? 되지질 않아요. 이거부터 빨리 치유를 해라. 이거 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교회 부흥될 수밖에 없고 경인지역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딱 틀림없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 빠져나오니까 어떤 상태가 오는 거니까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거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치유해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을 여기서 싹 다 해방돼 버리거든요. 해방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확립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몇 가지 비밀만 딱 가르쳤는데 이때에 참된 성공이 옵니다. 확립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가는 곳에서 모든 정식기도 속에서 항상 3가지 생각하세요.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거지. 그 3가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 근세 힘이 나타나겠죠.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 근세 무너지고 제자 일어나고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축복 가는 곳마다 누리는 거죠. 이걸 2가지로 딱 요약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근세로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20가지 전략이 전부 축복으로 바뀌도록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차 타도 1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분 만에 합니다. 5가지 기초, 훈련, 조직, 미래를 가지고. 그럼 시간 있을 때는 정식이도 되는 기 하나씩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거부해가 될 일 하세요. 틀림없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그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뭐 자기 가족들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막 유식한 말로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가 이야기하면 다 속이 그래 죽는 거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압니까? 일본이나 유럽 이런 데는 가정 방문하는 게 실례입니다. 가정이 뭔 일인지 몰라. 굉장히 싫어요. 불시 방문하지요.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랑할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많아. 인생이 이 정도 간 겁니다, 지금. 대학에 전도가지고 그랬더니 대학 교수가요. 제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받고. 자기도 교수, 남편도 교수. 남편하고 자기하고 뭐냐? 별거. 어디서 별거 하느냐? 한 집에서 별거. 왜 별거 하느냐? 살기 싫어서. 저 남자 영적 문제 심각. 자기도 심각. 또 이혼하지 왜 그러냐? 남의 이목 때문에. 그리고 그 학교. 남편이 해난 일이 있어 성공해야 되지. 그때 망칠 수 없으니까 서로 봐주자. 당신 날 위해 난 당신을 위하여. 그러나 남이라 니는 저 방 나는 이 방. 애들 맨날 눈치 보기 잘합니다. 그래 참 힘들겠습니다. 힘들지 않대요. 왜 이게 교수들 대부분 그렇대요. 알았어. 뭐 그 특수 그 지역 뭐 그렇겠지만 그분이 한 얘기야 교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성인일수록 문제 많다는 말이지. 차라리 단순한 무식한 사람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리아가 끓고 이런 사람 오히려 단순 그런 사람들은 덜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심각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나타나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이 저주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20가지 전략이 나타나는 굉장한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립이 딱 되죠. 20가지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자면 다락방이 많으냐 이거 강의한 거요. 혹시 다락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신자가 받은 축복 똑바르게 알아라는 말이고 불신자 망하니까 살려내란 말이고 성경에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밀 20가지 있으면 그거 찾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이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런 응답이 딱 와요.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한테 간증 보셨죠?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마가다락방교회 얼마 있다 문 닫을 거라 다 믿고 있었거든.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된 거요. 무슨 축복? 유일한 축복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에 설명하셨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열심히 나는 믿음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은혜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개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유일한 축복이 분명히 전문화가 되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세계화가 되게 돼 있죠. 정인이 되리라 그랬죠. 복음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확립시키는 확실한 방법. 여기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아이들 가르치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왜 원죄를 가지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문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선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행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고요. 이 사람 영적인 존재 자체가 구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오해하시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믿는 자에게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그 분명한 증거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나 분명한 증거이고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 분명히 증거 있으니까요. 모든 종교인 앞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달 무속인에게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 인터넷에서도 뜨고 그 사람들이 직접 가고 신문 다 봅니다. 이유 있으면 내한테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해방받았으면 이게 확립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정말로 참된 힘이 생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야. 꼭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비전과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정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딴 거 붙잡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해도 딴 거 붙잡지 마세요. 세계 복음화란 비전이 주어졌어요. 이 두 개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혹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졸리는 분도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뒤에는 자도 되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줬습니다. 나머지 것은 이걸 이루기 위한 도구지 성공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성공이 뭔지 압니까? 내가 유명한 교수 돼야지.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는 그건 도구입니다. 한 단계 밑에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막 사람들에게 막 이 왕따당하고 쫓겨나면 죽는 줄 알죠? 우리는 핍박받고 그 누명 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막 금식하고 하는 게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금식 그는 유치원 때는 기초 단계. 단계가 다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메시지를. 그리고 가정 메시지.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메시지 발견해야 돼요. 가정이 또 좋아도 메시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부부관계 다 문제 있다. 메시지 발견하세요. 메시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집에 막 어린 문제가 왔다. 메시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놓치지 마실 것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이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막 성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학위도 받고 도구입니다. 돈 벌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응용해도 되지요. 틀림없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분 계시면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 우리 집을 향한 메시지.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이러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10년만 하면 병듭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20년 하고 나면 암 걸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견딥니까? 바꾸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데 어디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금방 메시지 답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을 겁니다. 상담해 주세요.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 영적 부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면 그걸 뭐 하죠? 수용하게 돼요. 수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로 응용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응답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게 딱 제대로 생겨져야 됩니다. 근본 영적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구원을 받아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말이죠. 뭐든지 어중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립은 더더욱은 안 되는 거죠. 이거 되고 난 뒤에 확립되시면 틀림없이 유일한 축복입니다. 교수님은 학교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로, 사업가는 여러분들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업으로 응답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자랑되고 싶어 걱정이 돼서 안 하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 목사님들 나오는 전략들 있죠. 유일한 겁니다. 책도 없어요. 다들. 확인해 보라니까. 우리 이 메시지가 유일한 겁니다. 다행스럽게 조금씩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다행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 많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우리가 지금 유일한 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직업 직장의 이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는 참된 힘을 얻고 참된 소망이 생기는데 뭐냐? 이제는 정말로 비전을 붙잡으죠. 하나님의 큰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최고로 도전하세요. 나는 최고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 최고의 걸도 여기서는 이거는 교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청소부가 돼도 제일 잘하는 청소부가 되겠다. 그게 최고로 도전하는 거죠. 나는 지금부터 학교 선생을 하는데 지금부터 뭐냐? 가장 노력한 가장 멋있는 선생 되겠다. 그렇게 목표 세우세요. 최고의 목표를. 저는 어떤 목표를 세웠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가장 잘 도우고 전도로 도와준 목사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삼고 계속 기도합니다. 최고로 도전. 최선을 다해라. 최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이상 더 할 수 없다까지 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딱 행동할 때는 최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적합하게 딱 행동. 선은요,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목표는요, 최고로 목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전이 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도전하세요. 내 자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하십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듯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랬는데 그 언약으로 기도했는데 역사가 났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럼요. 그 말은 반대말로 필요 없는 것 다 무너지는 것이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어제 얘기했죠? 꼭 부탁합니다.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 해보가세요. 이거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간단한 건지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보게도요. 싹 다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자,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몇 가지 결론 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른 것으로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은 많으나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에게만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얘기하고 다른 데도 구원이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지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 스님하고 같이 사이좋게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런 은혜로운 분들이 많지요.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들 만나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신앙, 복음에 관한 거는 분명히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런 분 가운데 숨어서 가정에서 자기에게 자신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올 겁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님들하고 커피 마시는 건 좋은데 언제든지 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헐값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해결한 게 아닙니다. 유일한 축복을 하죠. 천하에 구원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 이 말은 독선이 아니고 다른 게 속지 말란 뜻이죠. 그렇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축복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모델, 축복의 모델. 모델은 뭐지요? 요대로 보고 하란 말이지요. 다른 사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다. 축복이 이거다. 모델 하우스, 저거 여기다. 근데 나는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요. 요즘 TV 이렇게 가도 뭐 돌아다 보면은 뭐
모델들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델들만 나오는 거. 그거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아직 내 이해가 안 돼요. 저대로 입고 나가면 될 것인가 싶어가지고. 그건 좀 모델은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여대로 하란 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수영복 패션이 되라면, 그건 이해돼요. 수영복이니까, 그건, 저렇게 입고 수영복 저렇게 사입어라, 이거 말이고. 근데, 그냥 의복인데요. 이거 쫙 나오는데 보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뭐, 여자들도 입고 나오는데 보니까, 뭐, 아까슴 다 보이니까 달랑달랑 나오래. 나 그런 여자 한 번도 못 봤거든, 시내에서. 그래, 앞으로 저래 하란 말인 건지, 하겠다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학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혹시, 거기에 대한 공부해서 내가 얘기 좀 해주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런 거, 나는 성격이 그런 권리에 있으면 답이 안 나오면 좀 자꾸 이렇게, 좀 헤매는 입장입니다, 제가. 내가 옛날에 이해가 안 돼. 여자들 막 화장 막 굉장히 진하게 내가 왜 하는가 그걸 몰라고. 진짜 보기 싫거든요. 남자들은 여자들 화장 안 하는 얼굴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막 떡칠 덮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해됐어요. 어느 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화장 좀 이렇게 하러 다니는 때문에. 이게 뭐, 이 화장이란 거는 이게 뭐 하다 보면은 자기 표현을 하고 가는 현장에 따라서 자꾸 한번 들어보면 그렇다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이게 쇼하는 무슨 가수들 이런 사람들은 화장을 특별하게 또 해야 된다. 그래야 얼굴이 살아나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TV 앞에 나오는 사람은 분을 발란다든지 이 다 바로 그렇게 얘기 아까 들어보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왜 눈을 시커멓게 왜 바르냐 물었더니 그거는 눈이 좀 티 나온 사람은 안 티 나오도록 보이기 위해서 간다. 그랬구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 이해를 쭉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아주 자신의 모델들 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래 입고 나가면 안 될 건데. 모르고 혹시 제가 좀 그 무슨 사상이 담긴 건지 아니면 그 뭐랍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무슨 관념이 있겠지요. 좌우정 왜냐면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나와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쭉 보니까. 그리고 한 번은 또 이게 내 비행기 탄 내 옆에 이제 깡들의 김 그분이 앉았어요. 옛날에는 그분이 뭐 이렇게 단발머리 했더니 요즘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흰 옷 입고 있는데, 내가 막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대구에서 내리는데 뭐 이렇게 별로 뭐 좀 옆에 사람 자기 얘기 안 물어봤는데, 한번 다음에 만나 물어보려고요. 가끔은 같이 앉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 그 불편한 옷을 나 보기 좋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걸 왜 입고 있는지, 그날도 옆에 앉아 불편해주고, 바지가 이만하다니, 자꾸 알리고, 앉아도 이게 불편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이거 보고 딱 앉았는데, 막 걸려가지고, 막 이러고, 아이고, 잠시. 별로 나는 이쁘다 생각하는데 왜 그래 입는 건지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이제 모습만 탁 보면 요즘 이제 그렇게 저 앙드레 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 모델 얘기는 그러면 그런 모델 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고 참 저래 해야 되나 모델. 여러분이 모든 현장의 축복의 모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알도록 전도의 모델. 여러분 집을 딱 쳐다보고요. 축복받은 집은 저렇구나. 미션 홈의 모델. 여러분 사업장 직장에서요. 진짜 하려면 제자들이 나야 됩니다. 그게 모델. 이런 데 딱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참 복음이 저런 거구나. 집은 축복받은 집은 저런 거구나. 사업 성공한 사람, 일 성공한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모델입니다. 여기에 모델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하면 경인지역 복음화는 얼마 안 가서 싹 되집니다. 이 축복을 모든 경인지역 교회와 우리 전국의 사명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사명자들 시대적인 종들을 부르시고 오늘 사랑의 교회 입당 예배를 허락하셨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비밀을 가진 자, 사람을 살리는 자,
현장을 살리는 자라는 메시지로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 속에 가서 치유할 수 있는 자, 그들을 확립시킬 수 있는 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한 도전, 비전을 심을 수 있는 이런 실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 축복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